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아이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여리고성 점령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회개한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인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늘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의 학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단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적각골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40년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지도자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출애굽 2세대만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출애굽 2세가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말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 길갈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들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지역에서의 첫 관문이라고 불려졌던 여리고성을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전투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은 멸하고 모든 물건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 창고에 들이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야 될 물건을 도적질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운과 50세겔의 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간이 자기 장막 밑에 감춰뒀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아이성은 가나안에서 비교적 작은 성읍이라고 했어요. 당시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투했을 때 아마 아이성의 크기로 보면 한 1만 2천 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을 거다. 아주 비교적 작은 거죠. 근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의 그 지역에 머물렀다면 우리가 이런 처절한 패배, 이런 아픔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아간의 죄는 뿌리까지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 길갈에 있는 진중에 모아놓고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밝히죠. 그리고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과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아걸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 그 모든 도둑질한 물건을 죽이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다. 왜 돌로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알고 골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슬픔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 거기에 들어가면 슬픔과 고통이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진중에서 아간에 의한 그 죄의 근원까지 뿌리를 뽑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들을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도 승리를 이루겠죠. 다음 시간에 그거는 보겠지만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의 중보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계속 이스라엘이 덮어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점령은 안 됐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근원마저도 뿌리 뽑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이 된다면 즉시 우리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맨발로 버스채로 달려가서 끌어안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품고 그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좋은 옷을 겠다 입혀라, 손에 군가락지를 끼야라고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을 탓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했어요.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어놓기를 원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은혜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소돔이 가버나움보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의 죄 지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죄는 제대로 지면서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불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다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간의 삶과 같은 죄인의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요즘 유명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탓하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범죄한 아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이니 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8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시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아이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되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유인, 전술이에요. 매복과 유인. 아이성 뒤편, 정확히 말하면 아이성 서쪽 뒤편 쪽에 베델과 아이성과의 사이에 매복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본군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도망할 때 아이왕과 그 군사들이 다 성읍에서 빠져나와 너희를 추격할 때 그 뒤에 매복했던 군사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밤에 정예의 군사 몇 명을 뽑습니까? 3만 명을 뽑아서 처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 몇 명 보냈습니까? 3,000명을 보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으로 보냈습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성 전투를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정예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파견합니다. 밤에. 그리고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너희가 본군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 왕과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 너희는 텅 빈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는 행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두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늘 아이성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성은 어떤 것이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아이성은 이 세상의 유혹이 기다리는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지역의 영적인 전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지역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할 의무와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은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는 영적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안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아이성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 진리를 늘 간직하고 아이성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아이성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 승리의 영적 승리자 이 시대에 쓰임 부름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